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또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이 자리에 우리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더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만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삶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 주님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 사랑 노래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높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저희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시간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우리의 성도된 본질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직도 내가 높아져 있고 아직도 어두움 속에 두려움 속에 방황하며 아직도 믿음 없이 흔들리는 내 영혼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긍휼함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붙드는 복된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성령께서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제 어둠을 멸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염려를 빛과 능력의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큰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박수 치면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성경에 보면 반주 계속 해주시고,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성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이죠.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뭔가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길마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너무나 중요한 삶입니다. 때론 그 길은 험난하고 또 아픔이고 고생인 것 같고, 그 길을 걸을 때마다 가시밭길 걷는 것처럼 아프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기쁨이고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래서 형통한 자, 복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어지게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주님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주님 주님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리기.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목소리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우리 오른손을 들고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나의 왕 주님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 시간 더 크게 부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드리는 하루하루가 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지배받지 못하도록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께 더 집중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데, 주님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며, 또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깊이 더 깊이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기쁨으로 예배케 하시며 감사와 존귀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자를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새롭게 결단케 하시고
성숙된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미국의 뉴욕에서 9.11 사태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민간 항공기가 이슬람권의 강경파에 의해서 납치되어서 미국에 있는 큰 빌딩인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때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타임스퀘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목사님이 너무나도 처참한 그 현장에서 정말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그래서 커터 콜런이라는 이 목사님이 그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을 때 한 소방관이 그런 돌더미가 쏟아지는 곳에서 돌에 묻히면서 죽는 순간까지 외쳤던 말, 살고 싶으면 달리십시오. 살고 싶으면 달리십시오 라는 말을 듣고 그날 그 사건이 벌어진 첫째 주일날 자신이 목회하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 타임스퀘어 교회에서 한 설교가 1시간 40분짜리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의 앞부분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에 이 동영상을 본 적도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일학교 소풍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계속해서 좋은 삶을 살라는 충고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들을 위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길거리에 버려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의 삶에 죄가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당신은 악마들의 성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벗어나십시오. 살고 싶으면 달리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들이여 도망치십시오. 살고 싶으면 달리십시오.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마십시오. 성경이 없는 교회에서 도망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신학에서 도망하십시오. 영혼을 반성시키는 말씀이 없는 데에서
도망하십시오. 죄로부터 회개함이 없는 데서 예수님의 보혈이 언급되지 않는 곳에서 도망치십시오. 그것들은 부정한 것입니다. 벗어나십시오. 번영, 부, 성공에 집중하는 복음들로부터 도망가세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를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으로 쓰는 자들로부터 도망하십시오. 죄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도망하십시오.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설교자를 통하여 도망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있어 도망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도망하라는 말만 10분째 이 커터 콜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울부짖으며 소리쳤어요. 도망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어둠 저 앞에 오로지 그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의 빛이 보이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내 삶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깜깜한 미래일지라도 빛이 되어서 우리 앞을 인도하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막연한 것은 없어요. 아빠 힘들 때 나를 붙드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속에 내 손을 꼭 잡고 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죄악과 악의 수렁의 심판의 진노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지금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예수님을 느낄 수 없는 것,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두고도 우리 주님이 그 자녀를 붙들고 있는 그 주님을 볼 수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는 바로 거듭난 체험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확실히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본질을 깨달음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깜깜한 인생을 그냥 무턱대고 달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결정을 하는 거듭남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미래도, 내 자녀도, 내 삶도, 내 건강도, 내 영혼도 온전할 수 없음을 알고 육적인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이제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삶을 거듭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모든 육적인 지식이나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헛된 것, 배설물, 쓰레기처럼 여기며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이 믿음의 실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오해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회나 세미나나 또 눈물 좀 흘렸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몇 번 감동됐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면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와 여러분이 보는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흘린 눈물을 통해서 그런 날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사단마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내 마음에 좋은 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빠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죄를 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하고 경건하고 온전하게 드려져야 될 이 예배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죄를 쌓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어떤 신령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뭘 봤다, 내가 뭘 계시를 받았다. 마지막 때에는 사단이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육의 존재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한 말씀 자꾸 드리지만 여러분이 제가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네? 가셔요? 아니, 가시든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이 성질머리로 천국 가겠어요? 이 인격으로 천국 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고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재성아, 목사님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 네가 우리 교회에서 나를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아.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어정쩡하게 알지 않아요. 정확히 알아요. 천국 가는 사람이 대충 보이지 않아요. 죄가 많고 부족하고 그런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요.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거듭남. 제가 이단의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어요. 하나님의 예배에 감동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감동을 통해서 내 전생의 삶에 하나님 앞에 큰 감동을 먹고 평일날을 살아가는 사람들,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묻어난 채 전혀 변함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쩌렁쩌렁하게 울리고 주의 말씀이 폭포처럼 쏟아져도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들, 대단한 자랑으로 알아요. 죽습니다. 드라마, 영화, 세상 노래 같은 세상 문화에 열심으로 빠지는데 정작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는 일에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죄에 대한 아픈 감정이나 죄를 끔찍이 싫어하는 감정, 그 느낌이 없는 사람들, 자신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예수 믿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가 지옥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어디 가서 제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최소한 천국 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알아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저 막연히 천국 갈 수 있는 이유조차도 없는데 본인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외치고 자신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 자신에게는 적용하고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이 세상의 끔찍한 악행과 비난과 고통을 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저 자신의 만족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아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존귀한 나를 맞아드시는 우리 죽음이 우리에게 단지 슬픔과 두려움만 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아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감동하며 마음으로 만나야 하는데 지식으로만 만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불편한 얘기해서. 여기에 우리가 모두가 속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스스로를 낮은 데로 두고 전심으로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그 얄팍한 신앙의 연수, 그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이 암울한 자신을, 이 끔찍한 자신을 그냥 둔다면 우리는 끔찍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타임스퀘어 카터 콜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판단이 흐려진 이들이 마지막에 발견할 것은 바로 지옥이니라. 남 판단하지 마시고 자신을 보세요. 그 판단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판단에 나를 세우지 못하면 우리가 볼 것은 지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거듭남과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왕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건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초청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임금이 보니까 예복을 입고 입지 않아요. 그래서 야단을 쳤어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임금이 종들을 불고 군사를 불러서 이놈을 당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려라. 지옥에 보내버려라 그랬어요. 이게 거듭남에 대한 진리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운 데로 버려집니다. 이 예복은 거듭남을 말합니다. 이 비유를 말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부유한 자나 거지나 막 초청해 놓고 죄 많은 사람이나 의인이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잘 못 믿는 사람이나 지 임금 뜻대로 막 초청해 놓고 예복 입을 시간이나 줬나?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초청받은 사람들, 끌려온 사람들이 예복을 못 입을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되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죠. 이스라엘의 전통에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을 때는 예복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예복은 왕의 행 진행하는 예복 담당한 사람이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집에서 옷을 입고 예복 잔치하는 것을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입으라는 옷을 입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22절에 예복 맡은 자들이 나오고요. 22장 14절에는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힐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샴롬의 아내니라라는 말이 있어요. 예복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말씀의 근거로 볼 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가면 그곳에 예복을 의무적으로 입게 하는 관리자들이 있어요. 근데 바로 임금의 잔치에 들어갈 때 이 예복을 입고 줬는데 이걸 거절하고 자기 편한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입으로 하는 거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듭남을 말하는 것은 중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옷을 입는 것을 말을 해요. 인격의 변화, 성격의 변화, 예복을 갈아입는 것은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애에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 기독교 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 5분 만에 신실하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건 단 5분만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95년 평생을 예수를 안 믿고 살다가 병상에서 단 1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 갈 수가 있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독교의 교리. 95년 동안 예수를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죽기 일부 직전에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95년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노인이 죽기 1분 전에 마치 죽음을 두려워하고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그 가식적인 그런 고백 같은 고백에 구원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교리를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처구니없는 교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어처구니없는 교리가 웃어 보이지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 주님이 주셨어요. 그 어처구니없는 교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어처구니없는 교리를 이 세상 사람들은 거절하며 살아가요.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성화로 그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힘쓴다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것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겼다면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 간절했다면 내 인생 어두움 앞에 주님 앞에 간절했다면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믿었다면 내 삶의 평생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오해가 없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보고 힘쓰란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어야 합니다. 입어야 합니다.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옛 옷을 벗어버리고 회개의 옷을 갈아입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반드시 우리는 회개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옛 언어 습관과 옷을 버리고 말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칠 쯤에 제가 우리 사모를 목양실로 불러서 차분차분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 갈등이 있었던 것들, 생각이 달랐던 것들, 표현할 때 실수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하고 여보 미안해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여보 나 내일 설교해야 되네. 여보 나 내일 설교해야 되네. 내가 언성 높인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나. 내가 분낸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설교를 하나. 나 설교해야 돼서 당신 불렀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성격과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런데 정말 그렇게 우리는 예복을 입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변화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더니 변화되셨습니까? 무슨 놈의 성령이 그렇게 힘아리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성령은 무엇입니까? 내 기분을 달려드는 짜장면 한 그릇보다 못한 것이 성령입니까? 성령 충만 받았는데 내 우울증도 사라지고 남의 험담도 안 하게 되고 내 분노도 사라지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안에 분노가 사라졌습니까? 다툼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었습니까? 직분자로 선출되어 장로가 되고 안수지가 되고 권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어제 친구 목사가 12시가 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한테 무슨 12시가 돼서 전화가 오나. 제가 어제 1시까지 통화를 하면서 그 친구가 울어요. 김 목사, 우리 장로가 내일 공동회에 4명을 뽑는데 나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한 주간 동안 설교를 못하고 눈물만 나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장로 같은 인간이 하나도 없는데 교회가 장로를 세우지.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돈도 있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창립 50주년이라고 장로 넷은 꼭 세워야 된다는데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방금 여러분에게 드린 제 질문, 성령 충만 받았는데 변화되셨습니까? 제자 훈련 받았는데 변화되셨습니까? 직분자가 되었는데 변화되셨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옛 옷을 벗어버립시다.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저도 벗어버리고 싶어. 저도 마음의 간악한 마음들, 원망의 마음들, 죄의 모습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절망의 마음, 염려의 마음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모습 갖고 못 살 것 같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게 예수 믿는 이 모습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내 자신을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게 한 이 죄악의 사람의 뉘우침이 없는 삶에 대하여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며 꿈을 꾸면서 살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잘 그게 진짜 힘들고 잘 안 돼요. 거듭남은, 이 변화는 우리의 영원한 숙제고 진통이고 도전이고 숙제이고, 그러나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해내야 돼요. 그런데 두렵습니다. 우리는 과연 변화될 수 있는 존재일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성찬식을 할 때 우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너희는 내 몸과 피를 마시고 힘을 얻고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내 몸을 씹고 내 피를 마셔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살아나라. 안 되고 연약하니까 예수님 붙들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갈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탄한 기도하지 마세요. 우린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선왕당에 우리 소원 비는 것이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진통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 악독한 입술을 다스리는 내 마음을, 거듭나지 못한 옛 것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사는 가식에 대하여 주님을 붙들고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를 통하여, 진통의 기도를 통하여 싸우는 겁니다. 벗을 것과 입을 것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 있네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옛사람이고 거듭나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평안이 오고,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밝은 거예요.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나면 밝아요. 제가 사람들이 아우라가 보인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우라. 요건 방송실에서 삭제해 주세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제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아우라가 보여요. 근데 그 아우라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할 때 보여요. 내가 원망과 다툼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절망한 내 자신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붙들고 싸우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문제와 환경과 눈물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보고 주님 믿지 못하고 내 마음에 염려 들어온 거, 걱정됐던 거 주님 앞에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이 있으면 사는데 내가 옛옷을 아직도 입고 이렇게 걱정 근심만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나면, 우리 주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시면 옛날에는 죽을 것 같은 가정이, 옛날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제 세상이 밝아 보이고 달라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옛 옷, 더러운 옷 벗어버리면, 주님이 주신 흰 옷을 입으려고 기도하며 애를 쓰면, 아버지 앞에 당도했을 때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김수아 집사, 저기 김수아 집사예요, 우리 전사님, 저기 전사님이에요, 이렇게 너희를 지켜주리라. 주님, 새 마음과 새 생각과 새 깨달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내가 더욱더 붙들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미운 사람이 끝까지 믿고 상처가 끝까지 가고 내 인생의 불행한 마음이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는 이 어둠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원죄 같은 우리의 입술이 나를 더 이상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이 입술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제가 얼마나 당당한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기로나 모로나 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입술 때문에 맨날 지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어 하고 나면 주일날 가까우면, 여보 잘못했어. 입술이 나를 가장 추한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이 입술이 이 원죄를 벗어나 그냥 쏟아내고 퍼붓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다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6장 1절 두 절입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신령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새 마음이 생겨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이 입혀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안 되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이 거듭남의 증거를 내가 가지는 것, 변화를 이루는 것,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존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지키고 이것이 가정을 지키고 이 땅을 치유할 유일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변합시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변합시다. 예, 그렇게 대충 하지 말라니까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변합시다. 바뀝시다. 거듭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만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만뿐.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이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주 손 한번만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를 느끼기에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주 손 한번만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를 느끼. 나의 기쁨 되신 주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만뿐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만.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이세.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듭남의 증거가 내 안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거룩함을 주시고 내 마음에 거룩함을 주시고 내 인격에 거룩함을 주시고 내 성격에 거룩함을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 우리 하나님 부르신 그날에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되지 않는 것, 우리가 세워지지 못하는 것,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여하며 부를 때에 우리에게 주님 능력 주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나를 그러한 거듭남의 사람으로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고 그 피이신 그 보혈의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며 애통하는 그 성령 앞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로 변화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주님이 원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의 인격이 변화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되 능력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성령님 나를 도우심을 알고 깨우침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였던 나의 이 어두운 인격에 대하여, 나의 입술에 대하여, 나의 이 성질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할 수 없어서 이 시간 주님을 다시 붙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불러, 우리가 주님께 힘을 얻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의 증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교회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랑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변화된 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나, 주의 사랑으로 거룩해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지고 내 가정이 지켜지고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시간도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를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만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만뿐이네. 좋으신 주님, 믿음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거룩해지며 내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힘써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거룩해지고 변화되지 않는 이상 교회에도 가정에도 이 세상에도 소망이 없는
절대절명의 책임을 느끼고 주님을 붙들고 변화될 때까지, 주님을 붙들고 내가 새롭게 될 때까지 신음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교회가 본질을 찾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가정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망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하늘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목장 모임은 원래대로 2시에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는 2시에 바로 모입니다. 제자훈련을 새로 시작합니다. 초신자를 위한 확신반, 새신자를 위한 성장반,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한 제자반을 모집합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드리는 예배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5시 반입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문우진 장로님입니다. 우리 새신자분들은 이제 교회 나오셔서 이제 세례도 받으시고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확신반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성경 공부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4주에서 5주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고, 또 새로운 성도들은 우리 성장반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자훈련 제자반 2기가 이제 마지막 한과를 남겨놓고 1년에 매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 열심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제자반을 하면 새로운 게 보여요. 말씀이 보이고 은혜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훈련에 잘 참여하고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일 날이 우리 조경대 집사님 생신이세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근데 본인도 생일인가 잘 모르시고, 아니 우리 이권사님은 옆에서 맞아요 해줘야지, 맞나?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그러면 안 돼요. 더 사랑하고 챙겨줘야 돼요. 우리 조 집사님 11월 1일 목요일인 것 같은데, 목요일인가 금요일인 것 같은데 우리 축복하죠.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집사님을 통하여서 집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한 번 더 우리 두 분 부부를 위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주께 예배하게 되니, 주께 예배하게 되니.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축복합시다.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되니, 주께 돌아오게.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하여튼 목사님 믿음으로, 목사님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때까지는 절대로 안 쓰러집니다. 아멘을 목사님이 안 하시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경덕 집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개혁과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 또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지켜주옵소서. 그래야 복되고 복된 귀한 집사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사님 새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합니다. 사람의 생각 연약함이 우리를 지배할 때마다 주님 능력 크심을 믿고 담대히 사역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종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사역이 되도록 귀한 우리 전사님의 사역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연약하지만 주님이 지금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귀한 자랑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목사님 믿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살고 물질로 살고 내 만족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게 죄가 되고 내게 유혹이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새로움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거듭남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끌고 복을 주심이 거듭남의 새 사람 되고 새 인격 되고 새 입술 되어 교회와 가정과 이 땅 위에 소망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예배하는 주의 삶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